제가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던 그 내용이 있어서 오늘 2부 예배는 우리 김주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오늘 오전에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 가정교육에 관한 유대인들의 삶을 기록해 놓은 한 자료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요. 어느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냐? 그것은 우수한 사람을 많이 배출한 민족이 우수한 민족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수한 민족을 많이 배출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그리고 토인비는, 역사학자 토인비는 말합니다. 두말할 것 없이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한 자료를 보니까 세계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의 유대인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영화를 이야기하면 스필버그 감독을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죠. 주바락이라는 영화, 이티라는 영화, 또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 그 스필버그가 만드는 영화는 다 공전의 히트를 치는 영화였어요. 두말할 것 없이 스필버그는 유대인입니다. 정치의 천재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던 분이 있죠. 바로 미국의 키신저 장관입니다. 또 미술의 천재라고 말하는 샤갈이 있고요. TV를 처음 만들었던 샤노프라고 하는 사람, 다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소위 아이비리그 인류 대학의 25%를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억만 부자의 40%가 유대인이라고 말하죠. 100년 전 가난한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이민 와서 640만 명의 미국의 돈을 모두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 인구의 약 0.3%인 3천만 명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3천만 명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노벨상을 받았던 35%가 유대인들입니다. 세계의 돈의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 커피의 대명사라고 하는 스타벅스의 주식도 100%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50%가 유대인들입니다. 70만 명의 변호사가 있는데 그 중에 14만 명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1999년도 20세기를 마감하면서 과거 2000년 동안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네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과학의 천재라고 말하는 아인슈타인, 심리학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프로이드, 또 사상의 천재라고 말하는 칼 막스, 그리고 인류학의 천재라고 말하는 찰스 다윈, 네 명을 꼽았습니다. 이분들이 2000년대 가운데 최고의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가운데 찰스 다윈만이 영국 사람이고 나머지 세 사람, 아인슈타인, 프로이드, 그리고 칼 막스, 다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료에서는 2000년 동안 세계 전체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분이 누구일까라는 질문에 바로 예수님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유대인이었다고 그는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를 연구에서 발표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조기 교육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유대인은요 3세부터 교육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야시바라는 학교가 있는데 이 야시바라는 학교는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등교하는 학교입니다. 어머니는 아직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니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이를 안고 이 야시바라는 학교에 출석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어머니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에게 랍비는, 스승은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 아이가 잠을 자든
그 아이가 딴짓을 하든 그 어머니와 아이의 끝없이 야시바른 학교의 스승이었던 랍비는 이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먼저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재밌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회당 갈 때는 빨리 가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천천히 가라. 유대인들의 가정에서 흔히 쓰는 재밌는 유어예요. 회당 갈 때는 빨리 가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천천히 오라. 왜 그럴까? 회당 갈 때는 천천히 가면 하나님이 오해하시고 집으로 빨리 가도 하나님이 오해하신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5살이 되면 알파벳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파벳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10살이 되면 미슈나 공부를 시켜서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세가 되면 성경의 교육이 완성된다고 말하죠. 남자는 13살에, 여자는 14살에, 남자는 바로 미츠바라고 하는, 그리고 여자는 14살이 되면 바로 미트바라고 하는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바로 율법의 아들, 율법의 딸이라고 하는 이 교육을,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5살부터는 성경을 집대성한, 그리고 성경을 더 집대성한 랍비들의 교육인 탈무드의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탈무드의 교육은 7년 주기로 63권의 탈무드를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조기 교육이 그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 아이들을 3살부터 훈련을 시켰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부모들의 교육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육은 현대 교육의 거성이라고 말하는 존 도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현대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존 도이라는 사람의 영향으로 한국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존 도이는 이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공부시킬 때는 전문가에게 맡기라. 아이들을 공부시킬 때는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존 도이는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들은 전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교육은 철저하게 부모가 책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볼까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자그마치 19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드디어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찾게 되었죠. 디아스포라로 정치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던 유대인들이 일제히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이탈리아에서, 독일에서 각자 살던 유대인들이 1900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1900년 동안 떨어져서 각 나라에 떨어져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은 옷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1900년 동안 각자의 각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1900년 만에 나라가 독립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는데 그들이 입던 옷이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의식이 하나도 다른 것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의 문화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습관도 같았어요.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가 세대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를 찾아보았더니 바로 유대인들이 부모의 교육에 기인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토요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아버지와 자녀들이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들은 산하 제한이 없어서 최하 5명 이상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가정에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아버지가 큰 아들을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교육시키는 동안에 이 큰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은 그 아들이 셋째 동생을 똑같이 교육을 시키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교육 내용도 남들보다 잘 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남과 다르게 되라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을 기억하시죠? 아인슈타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이 아인슈타인은 4살이 되도록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응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실제로 부진하였습니다. 학교에 입학을 시켰는데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적표에도 이렇게 늘 적혀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지적 능력이 낮아서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성적표를 받고도 어머니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다고 하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걱정할 것 없다. 남과 같아지려면 결코 남보다 나아질 수 없는 법이다. 그러나 너는 남과 다르기 때문에 기필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어머니는 끊임없이 아인슈타인을 교육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을 그렇게 천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교육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의 교육이 특징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들은 전통 교육이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전통 교육을 합니다. 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쳤던 교육학의 존 두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교육의 1조가 뭔지 아세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 이게 현대 교육의 아버지인 존 두이가 첫 번째로 교육의 1조로 삼는 내용입니다.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 그래야만이 그 아이의 특성이 살아나는 것이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아이의 소질이 발견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존 듀이의 교육을 받은 많은 학자들이 한국에 돌아왔고 그들의 교육에 의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존 듀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상으로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교육에 노출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여주지 않는답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의 교육학이 아버지라고 말한 존 두이에는 정반대의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교육을 시켰느냐? 성경의 조상들이 한 대로 하게 합니다. 유대인 조상 아브라함이 한 대로 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이었던 모세가 산 그대로 삶을 살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드렸던 그 구약의 말씀처럼 11조를 드리게 하고 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안식일 놀러 가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한 대로 전통대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중심은 성경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전통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삶의 기준이 성경이었고 성경의 삶을 살았던 조상들의 삶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다 보니 그들은 1900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자료를 보면서 놀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결혼하게 되면 남자는 1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군대도 가지 않아요. 유대인 남자들은 결혼하게 되면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만 하느냐? 탈무드만 공부시킨다는 겁니다. 전통을 익히고 결혼 생활을 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내가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면 남편은 1년 동안 집에서 탈무드만 공부해요. 그리고 아내가 열심히 벌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탈무드의 교육에 목표가 있습니다. 탈무드의 교육에 목표가 있는데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 한 사람도 안 보는 곳에서 규칙을 살아가는 것이 탈무드의 교육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아요.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안 보는 곳에서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탈무드의 교육의 목표다. 굉장히 와닿는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전에 한 개그맨이
양심 냉장고라고 하는 프로를 만든 적이 있죠. 이경규라고 하는 개그맨이 양심 냉장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양심 냉장고의 첫 번째 당첨자가 누구였죠? 조그만 티코를 운전했던 장애인 부부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 그 정지선에 정확하게 멈췄던 수십만 대의 차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가장 작은 티코를 운전하던 장애인 부부, 지금도 우리 속에 그 장면을 지울 수가 없죠. 아무도 없는 곳, 한 사람도 안 넘는 곳에서의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탈무드의 교육의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현주소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내 삶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내 신앙의 지금 성숙도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전통교육을 뿌리교육이라고 말을 합니다. 전통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깊은 역사를 공부하니까 뿌리가 깊어질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뿌리가 깊으면 줄기가 단단할 수밖에 없죠. 뿌리가 깊으면 꽃을 피울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가 깊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함박탈 수도원이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독일의 함박탈 수도원에 하룻밤 사이에 나무들이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큰 나무들이 즐비하게 서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만 것이죠. 그곳은 비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나무들이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어요.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굳이 깊은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물이 많아서 나무들은 잘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가 자주 내려서 뿌리를 깊게 내릴 필요도 없고, 나무는 비가 자주 와서 잘 자랄 수밖에 없는데 조금만 바람이 불면 나무들은 금방 쓰러져 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전통 교육이 없으면 뿌리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전통 교육이 없으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이, 우리 교회도 교리대학을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교리가 우리에게 없으면, 교리에 어떤 든든한 뿌리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너무 쉽게 유행에 동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기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학교에서, 한 여자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학생에게 선생님께서 강단에 물을 떠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늘 그 선생님이 강의하실 때마다 강단에 저처럼 물을 떠다 올려 놓았습니다. 선생님은 그 학생이 늘 고마웠고 그 물을 항상 먼저 마시고 수업을 했습니다. 몇 달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았더니 그 학생이 떠온 물은 양변기, 화장실의 양변기에서 물을 떠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학생이 양변기에서 떠온 물을 그 반 학생, 여학생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양변기의 물을 마시는 것을 볼 때마다 학생들은 통쾌함을 느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선생님이 알게 된 거예요. 이 선생님은 정신분열증에 걸려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학교 지식은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인격의 교육은 전달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식보다도 인격을 먼저 교육했다고 하죠. 그 인격의 터전 위에 지식을 쌓게 했다고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가 아주 충격받은 교육인데요, 고리교육이에요. 고리교육. 저는 처음에 그 자료를 보면서 교리를 오타 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읽으면서 탁월함을 발견해서 고리. 여러분, 고리론이라는 거 아시죠? 고리는 아무리 길어도 끊어지면 이용 가치가 없는 것이 고리입니다. 고리는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가 다 소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고리 교육에는 한 명의 그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첫 번째로 꼽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공부는 유대인들에게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토라 공부를 금지했습니다. 만일 토라를 들고 다니다가 붙잡히거나 토라를 가르치거나 공부하면 사형을 시켰다고 하죠. 그런데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는 이 율법 교육을 계속적으로 토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 교육을 공부하고 다른 사람에게 토라 교육을 시켰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아니,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아캅이라고 하는 랍비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배고픈 여우가 강 옆을 걸어다 보니 물속에는 물고기들이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어부들이 그물을 들고 자기들을 잡으러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여우가 말하죠. 그러면 너희가 육지로 올라와라. 내가 안전한 곳을 안내해 줄게. 물고기들아, 육지로 올라와라. 내가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 줄게. 여기는 어부가 한 명도 없단다 라고 물고기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 그 물고기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어리석은 여우야, 너는 우리들에게 이 물속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다고 생각하니?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랍비는 이 예를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성경을 떠날 수 없다. 아캅이라는 랍비는 이 여우와 물고기들의 예를 들면서 우리가 비록 토라를 공부하면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떠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영화 배우 가운데 남궁원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의 아내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데요, 그분들의 교육, 그분의 아들이 홍정욱 박사입니다. 그는 그 남궁원 영화 배우의 아들인 홍정욱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버드 대학에 보냈는데요, 그는 졸업할 때까지 그 하버드 대학의 세 가지의 상을 휩쓸었다고 하죠. 근데 그의 어머니 양춘자라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아이를 단 한 번도 과외를 시켜본 적이 없다. 다만 나는 내 아들 정욱이에게 성경 과외를 시켰다.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가정교사로 모셨고 그 선생님이 매일 와서 우리 아이에게 성경의 인물 중심으로 과외를 시켰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다른 아이들은 세상적인 교육을 받을 때 우리 아이에게는 성경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을 중심으로 과외를 시켰다는 겁니다. 한 선생님에게 지루함을 느끼면 또 다른 선생님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끊임없이 성경 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세상적인 과외 한번 받지 않고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고 하버드 대학에서 졸업할 때까지 상을 휩쓸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의 성경의 아름다운 연결고리 아닐까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연결고리를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 모세는, 우리 조상 여호수아는, 우리 조상 삼손은, 우리 조상 다윗은 조상의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 있던 이스라엘인들은, 대학생들은 학교를 접고 전쟁터에 다 동참했습니다. 아랍에 있던 청년들은, 아랍 청년들은 다 이국 땅으로 도망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연결고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덕분에 성지순례를 대학원 3학년 졸업반 때 다녀왔습니다. 갈릴리 바다도 인상 깊었고, 제 머릿속에 지금도 지워지지 않는 한 사건이 있어요. 바로 마사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마사다. 이 마사다의 이야기를 하려면 기원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이야기입니다. 플라비우스 실바라는 장군이 이끄는 1만 5천 명의 로마의 정예병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960명의 이스라엘 마지막 항전을 벌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마사다라고 하는 성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마사다는요, 높은 지형에 있습니다. 플라비우스 실바 장군은 5년 동안을 공격을 하지만 이 960명의 결사항전을 맡은 사람들에게 5년 동안을 그 성을 함락하지 못합니다. 요새입니다. 여러분, 거기를 올라가려면 지금은 이렇게 이제 현대의 과학의 힘을 빌려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이 실바 장군은 머리를 씁니다. 그 높은 토성을 점령하지 못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의 포로를 잡아와서 토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높은 마사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마사다와 똑같은 높이를 옆에 쌓고 있습니다. 5년 동안이나요. 이제 얼마 후면 마사다와 토성이 이어지게 되고 성이 함락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민족들에게 화를 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토성을 쌓고 있는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토성을 쌓고 있는 자기 민족에게 화살을 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때 이 960명의 지도자를 했던 벤 야이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와 있습니다. 며칠 후면 로마군은 우리가 있는 곳을 점령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생포되어 고문의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남편들은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 거칠게 다루어지는 자기 아내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두 손 묶인 채 끌려가면서 아빠라고 목매어 우는 어린 자식의 목소리도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손이 자유로울 때에 우리의 칼을 가지고 노예가 되지 말고 죽음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은 다 같이 이 세상을 자유인으로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자결을 하게 되죠. 남자들은 먼저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의 목을 먼저 베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아내의 처절한 울음과 아이의 처절한 눈빛을 보면서 죽여야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남자들만 남았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10명의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그 10명의 남자들은 나머지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제 10명뿐입니다. 10명의 사람이 다시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일렬로 줄을 서서 한 사람이 한 사람씩을 죽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을 때 그런 모든 비밀 문서와 집들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명의 여자가 자기 자녀 5명을 숨겨두었다가 마지막 7명이 살았는데 그들의 증언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1965년 마사다를 개발할 때 제비를 뽑을 때 사용되었던 질그릇 조각 10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960명은 우물이 없는 곳에서 빗물을 받아 먹으면서 항전을 벌였습니다. 요새 속에서 작은 땅을 경작하며 최소로 아껴 먹으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내던 이들의 공동생활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 사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사다 요새는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군대를 입대하면 반드시 이곳에 와서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교들과 부사관들은 반드시 마사다에 와서 서약을 해야 그 나라의 장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비참한 이야기지만 저는 그 마사다에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마지막 죽을 때 한 말에 되는 곡식을 남겨놓았습니다. 한 통의 물을 남겨놓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양식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상징을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교육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주일날 교회를 빼먹어도 공부가 우선 아닌가요? 다른 사람과 다른 교육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기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지 않나요? 부모는 부모대로 따로 살고 그저 학교에 그 아이들에게 맡겨서 그냥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닐까요?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가정을 소개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때 독립자금을 다 댄 한 가정이 있습니다. 유대인이었죠.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사람 가정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1900년 동안 떠돌이로 살다가 독립이 되었을 때 그 독립자금을 바로 이 가정, 다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가정에서 다 부담을 했습니다. 이 가정도 대단한 가정이고 오늘날도 300년 동안 그 유대인 가정이 굉장한 가문으로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최대의 가문으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은 정말 독특한 교육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조교 교육을 실시했고 부모의 교육을 중요하게 여겼고 전통 교육을 중요하게 여겼고 고리 교육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신명기 오늘 읽으셨던 신명기 6장 5절로 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실까요?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